그 지난 한 주간 TV는 아니죠. 한국 뉴스를 잠시 이렇게 보면서 정신을 다시 한번 바짝 차리게 됐어요. 저는 옥시라고 하는 회사 이야기인데요. 옥시크린 아시죠? 물 먹는 하마 만드는 회사예요. 한국 회사는 아니고 본사가 영국에 있었답니다. 영국 맞죠? 제가 듣기로는 그랬는데요. 가습기 청소하는 그 청소액을 파는 회사였어요. 가습기는 원래 이제 비누로 닦을 수가 없으니까 가습기 청소액을 이렇게 부어서 한번 헹궈내고 이렇게 하는 청소약인데요. 그걸 팔았는데 그 가습기 청소액을 쓴 임산부들이 몇 년 전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아이들도 갓 태어난 아이들도 폐가 굳어져서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밝혀진 상황으로는 한 200여 명 정도가 그 약을 사용해서 죽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폐를 다쳐서 평생 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 해서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그 가습기 청소약을 써서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수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옥시라고 하는 회사가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옥시라는 회사는 다른 나라에는 이걸 안 팔았어요. 한국에다가만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처음 한국에다가 팔 때 이 약이 사람들의 인체에 해로울까 안 해로울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옥시에서는 서울대에다가 조사 의뢰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에 있는 한 교수님이 연구를 했죠.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교수님이 뇌물을 받은 거예요. 회사로부터. 그래서 연구 결과 문제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 그 같이 연구했던 학생들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교수님이 괜찮아 하고 넘어가 줘야 돼 라고 했더니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몇 년 동안 그 약품을 사용했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이 사상을 입게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나도 가습기 잘못 쓰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서울대 교수님 그 한 분이 그렇죠? 연구 결과를 조금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양보해 주는 바람에 수많은 아이들과 임산부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하나를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삐딱하게 조금 잘못되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문제가 달려요. 그 교수님에게 연구의 문제는 200명의 목숨, 수만 명의 폐질환이 달려있을지 모르지만 목사에게는 이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를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설교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거나 사망할 수 있다. 그걸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무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목회자가 해야 할 직무 크게 두 가지죠. 목회자가 해야 할 크다란 직무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것을 어떻게든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야 되겠다. 내가 잘못 한 구절 한 단어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성도들의 영혼과 삶이 정말 병들어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만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성경을 강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단에 서서 제 이야기, 제 간증, 제가 깨달은 것, 제 경험, 제 자랑, 우리 가족의 뒷이야기 뭐 이런 것들 전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귀가 솔깃하게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으실 텐데 그 말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목사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정말 대언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성경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빨리 찾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목회자의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나. 목숨을 여기다 걸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죠? 단 한 명이라도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 오늘도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살짝 들지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도했나요? 잠시 우리 찬양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건물 아닙니다. 교회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전쟁들을 해야 해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 아니 어쩌면 어쩌면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유일한 무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까지 찾아주셨네. 감사하네요. 제가 밑줄 안 걷는데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8절을 읽기 이전에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서서 진리에 뭐를 띠고요?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구하고 부탁하노니 꼭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장하셔야 되는데 어떤 무장을 하셔야 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합니다.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허리띠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 그 다음에 뭐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정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흉배가 뭐예요? 가슴 흉자죠. 가슴마기를 해야 해요. 가슴마기. 그 다음에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어떤 신발을 신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복음은 또 어떤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투구를 써야 되는데 어떤 투구예요? 이거는 주일학교만 잘 나오시면 아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지금 바울은 성도들이 무장해야 할 영적인 무장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칼을 들어야 돼요. 이 칼이 뭐예요?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잘 보면 여기에 공격용 무기와 수비용 무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투구를 쓰고 허리띠를 트고 가슴마기를 하고 방패를 들고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검을 들었죠. 이 중에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네.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막는 거예요. 다 막는 거고 칼 하나,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하냐 하셔야 돼요.
말씀 많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바울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절이 또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노래를 가사를 외우다 보니까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네 하고 주일학교 끝나요. 그런데 18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저는 이 구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구원의 투구도 쓰고 진리의 허리띠도 띠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네, 성령의 칼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움직이고 가만 섰으면 끝난 거지, 뭐 진 거예요. 그건 이것을 모든 것을 운용하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도구가 필요하지요. 사람에게 팔,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가슴에 폐가 있고 허파가 있고 다 있어요. 폐나 허파나 같은 말이군요.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피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무장들을 해놓고 가만히 서서 있으면 안 되죠. 싸워야죠. 그것을 싸우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칼도 들었고 방패도 들고 투구도 썼는데 안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과정,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다른 모든 그런 영적인 무기들이 사실은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기도는 앞에 있는 모든 무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 같죠. 뭔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야 기도한다 그러더니 교만해가지고,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지금 이 싸움을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100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것이라면, 오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해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라는 것을 하겠습니까? 우상이라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라는 것을 해요. 기독교의 기도와는 같지 않겠지만 적어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할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것을 잘 적용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가? 예배는 가고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내가 만약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한 거예요. 만약 진짜 믿었다면, 아니 목사님 난 믿는데 사실 사정이 여차저차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기도할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해요. 아침에 눈 떠서 같이 일어나고, 물론 직장은 따로 가더라도 직장 끝나고 다시 만나서 같이 잠을 잡니다. 밥을 먹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당신이 있는 줄 몰랐네. 한 달이 지나도록 당신이 있는 줄 몰랐어. 아이고 옆에 있었구나. 내가 사실은 바빠서 당신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할 시간이 없었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시했거나 삐져가지고 말하기 싫어서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거기 존재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했겠죠.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라고 말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심령으로 진짜 믿었다면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밥 먹을 때 삼시세끼 먹을 때 3번만 기도한 적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라는 것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를 판별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 김정호 목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래, 그렇게 말했어. 뭐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양보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일. 그 다음에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하는 사람들은 금나와라 뚝딱 하면 나와주는 그런 하나님을 그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는 사람은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종이 주인한테 주인을 보자마자 주인님 돈 좀 주십시오 이러고 시작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을 만났을 때 뭐부터 합니까? 일단 듣죠. 주인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를 부르셨다면 저에게 무슨 심부름 시키실 게 있으십니까? 또는 주인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를 묻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사람은 무작정 달라고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를 묻겠죠. 만약 하나님을 단순히 주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라는 것을 할 거예요. 물론 주인으로 아는 사람도 물론 알 수 있어요. 대화라는 걸 해요. 그러나 그 대화는 친밀감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정말 친밀하고 간결하면서도 가깝게 주인 아버지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오늘 이런 마음이 아팠군요.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하나 묻고 정말 내가 이번에 이걸 하고 싶은데 아버지 당신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요청하겠지요. 그 친밀함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느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점을 보여주는 또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 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둥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과 뭐였죠? 말씀과 기도 두 가지였어요. 근데 두 가지가 두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라도 버티면 버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두 개가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절대 빼먹지 않았어요.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것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도라는 것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유대인들이 했던 단순히 기도문 몇 개를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 이렇게 그냥 어디 가서 종이 쪼가리 요만한 거 들고 달달달 외우는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사도행전만 뒤져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만 뒤져봐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여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 분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자들도 기도하는 자리에 다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또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유다가 빠지니까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뭘 했어요? 기도라는 걸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나이까.
기도라는 걸 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사건, 그거 할 때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언제요? 언제죠? 사도행전 2장 42절이면 이거는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했어요.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기도하러 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만나서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고는 하는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 이들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가 분열되기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하는 사람을 세우자 하면서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어요. 교회 일꾼 세울 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게 어디예요? 사마리아 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이거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성도라 불렀고요, 성도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 이야 저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해. 우리가 수준 눈높이를 낮춰서 그런 거죠.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그냥 성도 그러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뢰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아침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믿음이 좋아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자, 그러다 보니 교회에 위기가 닥쳤어요. 그들은 교회가 위기를 닥치면 뭘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없어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가진 건 오로지 성령 충만함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단 하나, 기도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고 싶은데, 저 유대인들로부터 점수 딸 방법이 없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딱 쳐서 결국 적에 적은 내 동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딱 쳤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죽여요? 사도 야고보를 칩니다. 요한의 형제지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잘됐다 저놈들.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놈들이었는데 저놈들 잘 죽었네. 좋아해주니까 덩달아 누구를 붙잡아요?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죽여도 헤롯은 잘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제대로 한 방 베드로를 죽여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머리를 써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비둘기처럼 순진해야 되겠지만, 정결해야겠지만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도 있는 거죠.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려낼까?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를 붙잡았는데, 베드로를 붙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날짜를 잘 맞춰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대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벌써 40분이네요. 저를 보십시오. 빨리 끝낼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하였다, 교회는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이제 기도하였으므로 기도하였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도하다 보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다 들어주실 거야, 끝이 아니지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또 전쟁이에요. 이건 하려다 보면 이 기도라는 전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자, 기도하였는데 그 다음 6절로 바로 넘어가자. 6절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한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며칠을 기도했을까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붙잡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그날 전날 밤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생각엔 짧게 한 달은 되지 않을까. 1년은 너무 길고요. 한 달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은 또 너무 짧아요. 그렇게 하기에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기에는. 그래서 아마 한 달쯤 되진 않을까 싶어요. 근데 확실히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기도했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 기도 응답이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기도했더니,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기도 응답이 왔어요? 아니에요. 한참을 있다가 꼭 언제요? 그 전날 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전날 밤에 오는 거예요. 누구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 전날 밤. 그걸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전날 밤까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아프리카 추장들이 날이 가물어 가지고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 그러죠. 그럼 기도하면 언제까지 기도해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추장들이 하는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거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좀 때 좀 쓸 수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끈질기게 기도해라. 누구의 이 얘기를 들어줍니까? 예수님이 과부의 얘기를 해주잖아요. 전혀 처음 보는 것 같이 그 비유 설명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 기도 응답은 전날 밤에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날에 또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그 날에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누구처럼? 폭풍이 치는 배 안에 잠자 누워 계신 예수님처럼. 저 폭풍이 나를 하물며 죽일 수 있으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요. 이렇게. 밀림의 왕자 사자가 왜 사자인 줄 아세요? 왜 왕자인지 아세요? 다른 동물들은 먹이가 없거나 잡아먹을 게 없으면 발버둥을 친답니다. 근데 사자는 거나하게 포식하고 한 달 정도를 굶어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땅바닥에 배를 깔고 언제든지 내가 먹을 겁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왜 신뢰하죠? 이미 베드로는 한번 경험했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경험을 한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빼내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설교하였더니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역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봤어요. 이제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내일 내가 죽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코를 드르렁 코 골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드르렁 자고 있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여기서 이 서술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베드로가 이랬고 천사가 이랬고 그것만 쭉 따라가면 뭐 다 이해되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철문이 한 개냐 두 개냐, 초소가 한 개냐 두 개냐, 다 길 하나 건너, 이건 중요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쭉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갑자기와 저절로라는 단어. 주의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언제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미쳐지는 그 순간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모든 일상의 삶을 이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 개입하시는 순간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퍼졌어요. 물이 서서히 쫄쫄쫄쫄 서서히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만약 쫄쫄쫄 나오면 어떻게? 저 반석 사이에 원래 빗물이 들어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물이 갑자기 확 터져 나오니까 이건 누가 봐도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해 주실 때 갑자기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갑자기 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오신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도 갑자기 달리신 거예요. 제자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갔어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고했어도 몰랐던 거예요. 갑자기 달리셨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도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직접 우리 손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기도를 하고 사셨든지 간에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는 순간은 갑자기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네. 1년만 더 해보십시오. 1년 뒤에 응답이 없으면 또 1년을 더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시고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하모니카고 모니카. 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18년을 기도했다고.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돌아올까 말까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담에 마니교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요.
성령께서 친히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한 뭐가 있었어요? 저절로가 있었어요. 손에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풀렸어요? 저절로 풀린 거예요. 저절로라는 단어는 한 번 들어가 있지만 다른 지금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절로 철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꼭 번개가 꽈르릉 쳐야 되고 천둥이 막 쳐야 되고 번개가 막 일어나야 되고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도 없이 저절로 싹 열리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만 하신다. 이 갑자기와 저절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부사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식을 차리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나가볼까 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자기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는 난 죽어도 좋다 그러고 잤어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 그 기도의 응답이 베드로를 깨워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터치하신 거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갑자기와 저절로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이렇게 손대지 않으실까? 혹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손댄 게 없는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안 쳐도 저절로 어떤 일이 된 게 없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두 구절 11절에서 12절 사이에는 몇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지난번에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제일 중요한 문장을 어디다가 둬요? 한 가운데다가 둔다 그랬죠. 근데 누가, 오늘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가장 과학적이고 역사적으로, 물론 순서가 앞뒤를 일부러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적어놓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누가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을 언제 하죠? 제일 앞에 하든지 아니면 맨 끝에 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맨 끝에 있어요. 누가는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거 누가복음 17장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문둥병자가 10명이 나왔어요. 문둥병자 10명이 나오고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찬송하며 그냥 자기를 갈 길 가고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죠. 그때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 나머지는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 사람이고 이 사람만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방인만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이 얘기를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2차 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왔더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뭐 때문이었다?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그 성도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어느 날 저절로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는 그 은혜들이 느껴지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구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셔야 된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어떤 주대가 필요하고 교회의 위기가 닥칠 때, 교회가 도전이 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 오늘 이 장면이 보여주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자리에 다 모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쾅쾅쾅쾅 두들겼어요. 쾅쾅은 아닐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쾅쾅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탈옥한 걸 이제 저쪽에서 알았으면 베드로를 붙잡으러 왔을 테니까 쾅쾅은 아니고 문 좀 열어봐 이렇게 했을 거죠. 그러니까 문 옆에 있던 여종이에요. 근데 그 여종의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 그랬어요. 아이라 그랬어요. 아이. 열 몇 살 됐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밖에 있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 목사님 목소리네. 그럼 빨리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이랬어요. 지금 누가가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베드로 목사님이 왔다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도마 기억하시죠? 도마 사건대로 말하면 이 여자아이는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안에서 사람들이 여럿 있었겠죠. 그 롯데의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너 미쳤구나. 유령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미쳤구나 이래요. 너 유령 봤니? 처음에는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내가 베드로 목사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더니 두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천사를 봤구나. 여러분, 이 말을 설명해드리면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베드로의 천사를 봤구나.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남기숙 집사님한테는 남기숙 집사님의 천사가, 전명숙 집사님한테는 전명숙 집사님의 천사가,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수호 천사는 항상 그 사람과 같이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수호 천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 지금 베드로의 수호 천사를 봤구나 라는 얘기는 지금 베드로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 중에 베드로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도 그 여럿이 모인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롯데 한 사람 빼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이와 같았다면 오늘 그 자리에 일어난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의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믿음 때문이에요? 롯데의 믿음 때문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에.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이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거기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중에 오관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1980년, 90년대에 침례교 부흥사로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김충기 목사님과 함께. 오관석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난 목회 생활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침례교단의, 한국 침례교단의 대표 교회가 될 만한, 좀 그래도 어디 내놓고 이 교회가 우리 침례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4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함께 마음을 합하고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도 믿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 단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사건을 일으켰다고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마을에 가뭄이 들자 마을의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매주 기도하고 우리 언제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다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야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집에 가자 이렇게 집에 가는데 아무도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만 우산 하나 딱 펴서 딸랑딸랑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소녀 한 소녀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고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자,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을 아무렇게나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한참을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 갔어요. 아마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집과 같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집 주인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이 사도행전 12장이 처음입니다. 마가 요한, 어머니는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 찾아갔어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2주 아니면 3주 정도를 감옥에서 한참 매를 맞고 견디다가 내일 죽을 뻔하다가 오늘 막 살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차려보니 내가 살았네. 물론 아직 병정들은 쫓아오고 있지만 내가 지금 나와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그러고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집에 가요, 집에. 누가 교회에 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가 교회에 와요? 집에 가지.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아유 좀 쉬자. 아유 좀 쉬자. 하지 않겠네. 매 맞은 자리 약도 좀 바르고 배를 굶었으니까 밥도 좀 먹고 그러자 하지 않겠네.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요?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요.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려고.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비록 감옥에서 나왔지만 쫓기는 신세예요. 얼른 숨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교회에 가서 오늘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그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로 갔다. 간증은 이와 같이, 간증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삶을 북돋워주고 믿음의 확신을 일으켜주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익한 도구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오늘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물론 야고보에게서도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근데 유독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네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버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해가지고 응답을 안 해주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 속에는 같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도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서 나왔다면, 살아서 나온 사람은 잘 됐고 죽은 사람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도 역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희생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니고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희생을 하다가 감옥에 잡혔다면 하나님이 건져줄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물론 때를 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감복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요. 자기 뜻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큰 틀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안 바꾸시지만, 그러나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를 살려주시잖아요. 죽이기로 하셨던 히스기야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힌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희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먼저 들어주시려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지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더 책임지려고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내가 깨꼬닥 죽었어요. 하나님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영광을 받고 안 받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주시는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날 기도 모임 가운데 모였다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믿었든 믿지 않았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기도 모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아마 그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평생의 목숨과 같은 진로 여기고 살았을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비록 그 장면을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오늘 여러분의 사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 또는 나의 관계적인 문제들을 위해, 또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앞에서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들과 영적인 침체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져보십시다.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정욕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러한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문제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관계의 막힘 때문에 저 마음 한구석에 쓰리고 아팠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거 하나 한번 꺼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저절로 열리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에게 있었던 일처럼 사도행전 12장에 있었던 일과 같은 이런 일들이 왜 어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어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어야 하는 겁니까?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또한 기도하십시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과 영적인 변화들과 이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여 오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소망과 또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2장에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길을 건너게 하시고 갑자기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 들어있는 자녀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여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기입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진지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길이 주의 성령이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문제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눈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큰 문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